어제 요절의 말씀이 6절이었죠. 6절의 말씀 같이 고백합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번 주간 한 주간 동안 계속 우리 살펴본 이 시는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른 노래라고 하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당 오면서 불렀던 노래입니다. 근데 이제 교회 오는 그 발걸음이 행복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한 주간 세상 살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하루하루 사는 것이 너무 버거웠고 경제생활 하는 것도 쉽지가 않았고 또 가정을 이룩하고 산다고 하는 자체도 사실 만만치가 않았고 그래서 너무 교회 오는 발걸음이 힘들어요. 무거워요. 여러분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그럴 때 있어요. 근데 오늘 시편 속에서 그런 내용과 그런 마음들이 그 시편 속에 그대로 녹아져 있습니다. 오늘 123편에 보시면 3절에 그 부분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받고 있는 멸시가 넘치고 있습니다. 이 멸시라고 하는 것은 남을 깔보는 거거든요. 남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고 이제 그런 내용들이 그냥 멸시가 아니라 심한 멸시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분이 성전에 올라오는데 교회에 오는데 한 주간 동안 살면서 너무 고통스러웠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런 멸시가 뭐 한두 군데에서 오는 정도가 아니라 차고 넘칠 정도로. 근데 4절에 보시면 또 한 번 그것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어떻게 됐어요? 넘치나이다. 여기 안일한 자의 조소라고 하는 것은 거만한 자, 거만한 사람들의 비웃음이에요. 어떤 조롱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또 교만한 자의 경멸이, 멸시가 내 영혼에 차고 넘쳤습니다. 이제 그런 속에서 이 사람이 지금 어디로 오고 있느냐면 교회로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도저히 어떻게 해결해 볼 수 없는 무거운 돌멩이와 짐을 가득하게 짊어지고 있다가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길은 교회밖에 없다. 아버지 앞에 나가는 길밖에 없다. 내가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내가 지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되면 사람이 우울증에 빠져요. 우울증에 빠지면 사람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탈출구가 필요하거든요. 뭔가 도움받을 수 있는 의지의 대상을 우리가 붙들어야 살 수 있는데 나는 이것을 교회 가서 해결하겠습니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자신의 그 애달고 고통스러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면서 성전으로 지금 오는 거예요. 오면서 어떻게 고백을 하느냐면 1절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누구를 향하여? 주께 향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내가 낙심하고 내 인생이 지금 절망으로 빠질 수밖에 없지만 나는 눈을 들어서 그들을 보지 않고 주님을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주목하지 않고 주님에게 주목하겠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 가슴에 담고 묵상할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을 마음에 담고 묵상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시면은 사도 시대에 하나님의 귀한 종들을 하나님의 선택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 초대 7 안수 집사가 탄생을 해요. 그 중에 주목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스데반입니다. 근데 사도행전 6장이 스데반을 잡습니다. 잡아서 이제 공회라고 하는 산헤드리라고 하는 공식적인 법정에다가 스데반을 세웁니다. 그래서 신문을 하죠. 근데 사도행전 7장에 가서 보시면 그 신문을 당하는 스데반이 그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하는데 굉장히 긴 설교를 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55절까지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가 이제 구약 성경 시대로부터 시작을 해서 복음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사건까지 쭉 관통하는 멋진 설교를 스데반이 거기서 해요.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를 듣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의 반응이 56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 다음이 중요해요. 뭘 했느냐? 이를 갈았어요. 아니,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서 그것이 나에게 적용이 돼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되잖아요. 근데 설교를 듣고 이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설교를 여기서 하고 있는데 이를 바득바득 간다고 생각해 봐요.
삼엄하게 이룰 자가 없잖아요. 그 이를 갈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사도행전 7장 57절에 기가 막힌 말씀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거기서 스데반이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봤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단 스데반은 이를 갈고 있는 사람들을 보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거기서 시선을 뗐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사람은 이길 수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계속 주목하고 있잖아요. 나에게 막 지금 없는 말을 지어내고 마음을 아프게 하고 고통을 주는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있으면 더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눈을 떼야 돼요. 거기서 그 사람을 주목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눈을 들어서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봅니다.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보는데 뭘 보는가? 하나님의 보좌를 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늘을 보면 하나님이 보여요. 그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는 이 대기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구한 역사와 능력이 있는 장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또 하나 그 보좌 우편에 서 계시는 예수님을 보신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믿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어떤 고통을 당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있으면 예수님은 벌떡 일어서서 보는 거예요. 왜 앉아? 거기서 일어서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 일어서 계실까? 그래, 스데반을 위로하기 위해서, 스데반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이 일어나 계시는 거예요. 여기 지금 시편 123편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힘들어요. 막 여기저기서 공격이 들어오고 그 속에서 그냥 어떻게 꼭 참으면서 내가 견디리라, 그렇게 견딜 수 있을 정도로 사람이 그렇게 힘이 있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 아버지의 집에 오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와서 내가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거기에 우리 믿음의 소망이 있고, 그리고 삶의 답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간절함이 여기 두 가지로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과 같이, 그 다음에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종들이 있습니다. 노예들이 있어요. 이 노예들이 상전의 손을 보고 여주인의 손을 봐요. 왜 손을 볼까? 그 당시에 종과 노예들은 주인이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먹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상전들의 손을 보고 여주인의 손을 본다는 이야기는 때가 돼서 먹거리를 주어야 먹을 수 있고, 그리고 입을 수 있고, 그러니까 종의 모든 생명에 대한 것을 주인이 잡고 있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서 끼니 때가 되면 주인의 손을 보는 거예요. 뭘 좀 줄 수 있겠나. 그런 것처럼 간절함이 그 단어 속에 그대로 배어져 있는 거예요. 나 하나님께서 공급하시지 않으면 나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먹여주세요. 하나님 입혀주세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아버지의 집에 와서 여기에 그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종교 계획을 일으켰던 칼빈이라고 하는 분이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해요. 식사를 하는데 그 집에 기르고 있는 애완종 개가 있어요. 이 개가 딱 테이블에 앉아서 식사를 하려고 딱 있는 순간에 이 개가 쫄쫄쫄 옵니다. 와서 그 옆에 딱 이렇게 앉아요. 앉아 있는데 무심코 이렇게 밥을 먹다가 보니까 개 하는 행동이 아주 특이한 거예요. 뭐냐면 여기 접시에 이제 빵을 먹기 위해서 빵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 접시를 보고, 그 다음에 손으로 빵을 집어서 입으로 들어가면 그 입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개가 그대로 쳐다보는 거예요. 쳐다보는데 그게 한두 번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거의 식사가 끝날 때까지. 그래서 이 개가 한순간도 눈을 안 파는 거예요. 그냥 그것을 보면서 애절한 모습으로 나도 주시옵소서, 왜 당신만 잡수십니까? 그런 애절한 표정으로 이 개가 주인의 손이 이쪽으로 가면 그쪽으로 가고, 손이 입으로 가면 입으로 가고, 그 모습을 칼빈이 유심히 딱 보더니 딱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 개만 또 못한 영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가. 이 개는 철저하게 주인의 행동에다가 지금 온전히 거의 다 몰입을 하고 있잖아요. 주인의 손이 가는 방향에 따라서. 왜? 그 빵 한 조각을 위해서. 그렇다면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내가 하나님에게 그만큼 집중했는가. 그 깨달음이 왔다고 하는 유명한 예화가 있습니다.
주님 바라보면 주님의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데 온 마음과 정성으로 바라보고 아버지 집에 올 때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기서 아버지 집 와서 뭘 기대하고 있는가? 2절 끝부분에 보시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하나님 은혜 주세요, 그 말이잖아요. 3절에 보시면 여호와에게 우리에게 뭘 베풀어요? 은혜를 베푸시고 또 뭘 베푸셔서 은혜네.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 왔습니다. 아버지, 내가 아버지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아버지 나에게 은혜 주세요. 따라서 말하세요. 교회 오는 것은 은혜 받기 위해 온다. 그래, 여러분, 아버지 집에 오는 것은 은혜 받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어쨌든 아버지 집에 오셔서 다 은혜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와서 열받지 말고, 세상에서 열받을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교회까지 와서 열받으면 어디 가서 풀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열받지 않기 위해서도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부딪히지 마시오. 그러니까 교회 오는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만나서 성령의 거룩한 역사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살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어려움도 이길 수 있고, 은혜를 받으면 다시 용기를 낼 수가 있고, 은혜를 받으면 다시 희망을 생각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은혜의 영성이 우리 속에 가득하게 채워지면은 세상은 어차피 문제 속에서 흘러가는 게 세상이에요. 문제가 없는 세상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어요. 계속해서 국가는 국가대로, 지도자들은 지도자대로, 백성들은 백성들대로 지금 삶에 대한 질이 좋아졌다고 그럽니다만은, 그렇죠, 삶에 대한 질은 상당히 좋아졌습니다만은 그만큼 삶의 여유가 없어지는 시대에서 살고 있고, 그 삶의 질을 따라가기 위해서 얼마나 경제적인 활동을 해야 할 시간이 그만큼 늘어난 거예요. 과거에는 그 집에 가장 한 사람만 벌어도 먹고 살았어요. 물론 풍족하게 먹을 수는 없었습니다만은 그렇게 살았잖아요. 근데 지금 보세요. 부부가 다 일하는 가정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왜? 그만큼 벌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소비에 대한 액수가 늘어났다, 그 말이에요. 왜요? 자동차 한 대가 들어오면은 그 자동차 한 대를 유지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이 그만큼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나 지금이나 사람이 사는 세상은 거기서 거기에요. 다 고통이 있고, 다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근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은혜 받으면 돼. 근데 은혜를 어디서 받는가? 예배 드리면서 아버지 집에 와서 우리가 은혜를 기대할 수 있는 장소는 교회밖에 없어요. 여러분, 교회 오실 때마다 꼭 은혜를 받으셔서 그 은혜로 나를 위로하고, 왜? 다른 사람이 나를 위로해 주는 사람이 많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내가 나를 위로하고,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고, 생일날이 됐어요. 아무도 챙겨주는 사람이 없어. 그럼 혼자 내가 나를 위해서 생일 잔치를 하는 거예요. 거울 앞에 탁 서서 Happy birthday to you. 그럼 거울 앞에 비친 자기 자신을 향하여 자기가 축복하는 거예요. 그 자기가 케이크 갖다 놓고 탁 축하하고,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선물도 사서 주고. 너 뭘 가지고 싶니?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 이걸 가지고 싶어? 아, 그래? 그럼 내가 너한테 선물해 줄게. 내가 나를 위해서도 살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이 힘든 세상이지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3번이나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집에 왔으니까 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룻기 2장에 보시면은 거기 룻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아스를 만나게 돼요. 보아스를 만나는데 룻기 2장 13절에 그 룻이 그렇게 보아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거기에 보아스는 누구냐면 예수님이잖아요. 룻은 성도이고요. 그러니까 성도가 주님에게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은혜예요. 하나님, 나 은혜 베풀어 주세요. 수로보네게라고 하는 지역에 여인이 예수님에게 옵니다. 그 딸이 너무 귀신 들려서 지금 고통 가운데 있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에게 와서 막 소리를 지릅니다. 내 딸의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근데 예수님이 아무 대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절박함으로 더 크게 소리를 지르죠. 옆에 있는 제자들이 시끄럽다고 빨리 쫓아내버리라고. 예수님은 또 딴 소리를 합니다. 그래도 이 여인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요? 엄마는 딸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딸은 엄마를 포기할 수 있어도 엄마는 딸을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자존심이 아니라 딸 때문에, 그 딸 때문에 엄마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마지막까지 매달립니다. 예수님 마지막 뭐라고 그러셔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그래도 이 엄마가 딸을 생각하면서 그 자리에 끝까지 주님을 붙잡아요. 그리고 하는 말이 옳습니다. 자녀도 개들도 자녀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러면서 이 수로보리 여인의 마음속에 주님, 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개들이라 할지라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뭘 먹고 살아요? 자녀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그거라도 개들은 먹어야 살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방인 개로 취급해도 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 주님이 필요합니다. 결국 주님이 어떻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그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쨌든 교회 오실 때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게 하시고, 찬송하면서 은혜 받고, 어쨌든 은혜. 목회를 하고 있는 어느 날 일본 목사님이 찾아왔어요. 그 일본 목사님 이름이 수수무라고 하는 목사님이신데, 일본 목사님하고 사모님은 한국 분이세요. 그래서 이제 제 방에 오셔서 제가 있었던 그쪽 지역에 혼다라고 하는 자동차 회사의 본부가 그 옆에 있어서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그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회를, 개척교회를 하고 싶다고, 교회 건물을 좀 빌려 쓸 수 있겠느냐고. 그래서 이제 쭉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좀 했어요. 어떻게 돼서 이분이 한국 사모님하고 결혼을 하고 어떻게 목사가 되고 예수를 믿었을까, 이제 궁금한 마음에 여쭤보니까 원래 이분이 사업가이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으로 오셔서 시청 앞에 프라자 호텔, 거기서 이제 투숙하고 있었는데 새벽녘에 잠이 깬 거예요. 잠이 깨서 이제 뒤척거리고 있는데 오래전 이야기죠. 새벽 기도를 알리는 차인벨 음악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게 이제 교회당의 차인벨 음악 소리인 줄도 모르고 그 음악이 너무 좋아서 소리가 나는 곳으로 일어나서 간 거예요. 가보니까 사람들이 어느 한 건물로 들어가더래요. 들어가더니 갑자기 불이 확 켜지더니 어떤 사람이 나와서 막 뭐라고 그러더래요. 한국말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게 새벽 예배를 드린 거예요. 얼떨결에 새벽 예배를 참석을 한 거예요. 새벽 예배를 참석해서 한참 그러더니 불이 딱 꺼지더래요. 불이 꺼지더니 나이 드신 할머니 한 분이 앞으로 쭉 나가서 딱 엎드리더니 그 할머니가 하는 말이 가슴에 박힌 거예요. 뭐라고 할머니가 거기서 앞에 나와서 기도를 했느냐면 아버지, 아버지 그러더래요. 근데 그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할머니의 그 소리가 마음속에 너무 감동이 되면서 그 마음속에 나도 저분이 부르는 아버지를 부르고 싶다. 그래서 그게 계기가 돼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고 교회에 나오게 됐고 결국 은혜 받고 신학하고 목사까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국 사모님 만나서 결혼을 하셔서 제가 사는 거기까지 와서 일본 대상으로서 개척교회 저하고 한 4년 5년 가까이 했어요. 지금 이제 일본으로 돌아가셔서 일본에서 지금 사역을 하시고 있는데, 그러니까 보니 그 사람은 그 할머니의 기도, 아버지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가 은혜 같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 와서 은혜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요. 그래서 마음 딱 여시고 하나님 예배 드릴 때마다 꼭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역사와 능력이 여러분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절의 말씀 3절입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다시 한번 고백하죠.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한 번만 더 고백하실까요?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아멘.